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자 세계 교회들이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할 때에 오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기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감동받았다,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성경의 본질을 말하기에는 좀 약한 말입니다. 영화 보고 감동받았다, 그 음악에 감동받았다, 그 감동을 받고서 내려갔다 하는 정도의 말은 아니라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inspired by God 이런 말을 쓰고 신학에서도 성경 영감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현대인들이 영감이란 말을 쓰는 모양은 좀 다릅니다. 내가 영일 때에 떠오르는 찬란한 해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 시를 썼다라고 할 때의 영감은 그냥 번뜩이는 통찰력 정도,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걸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정도의 말로 그칩니다. 이 본문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NIV라는 성경을 보면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이게 무려 4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Theopneustos. Theopneustos.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혹은 pneu가 돼 있죠. 이 성령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a living being,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흙등인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니까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새 번역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1차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때의 이 생명, 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아담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을까?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은 이 생명의, 태초의 생명의 능력을 제대로 유지하고 누리며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언제 이런 말 합니까? 죽었어요? 사망신고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숨쉬고 있어요. 출근도 해요. 그런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산다라는 것에, 생명이라는 것의 의미에 부여하고 있는 그 무게, 적어도 이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갈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숨쉬고 제대로 밥 먹고 걸어 다닌다고 온전히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익숙하지만요, 에베소서는 더 강하게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게 생명이 생명체라는 말이죠. 그냥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첫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2가지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는 생활의 의미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품위 있게 살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 이게 아니고요,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서 내려오는, 넘쳐나는 존재 자체가 다른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숨을 불어넣어서 이 흙덩이가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선명하게 다시 해설이 됩니다.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이 붙고요, 마디가 연결이 되고요, 일어나서 당당한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요, 아,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꿈도 없고 활력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한숨만 나옵니다. 간절히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날은, 그 회복의 날은 그냥 노예 생활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당당한 군대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회복일 것이라 라고 이 말씀을 듣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정한 기한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모양은요, 그들이 기대하던 당당한 행진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초라한 귀환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다립니다. 새 창조, 만물의 회복, 혹은 민족의 회복,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이걸 헬라어로 그리스로 옮기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셨어요. 죽었는데 살아나셨어요.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회복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기대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살아나는데요, 언제 살아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고 그와 함께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래의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생활하게 해주시는 은혜, 두 개가 함께 갑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그렇죠?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다른 데서는 때로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데서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목표는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단계가 있습니다. 교훈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책망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르게 하고, 그래서 의로 교육하신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시는 이 네 단계가 다 필요합니다. 왜 책망이 필요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이 청소년 키우시는 분들 오늘 집에 가서 시험해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된다 가르쳐요. 될까요? 되는 집안도 있을 겁니다.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지 마세요라고 가르칩니다. 될까요? 되는 집안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집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변화가요, 가르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2002년 1월 13일에 저녁에 미국의 백악관 거실에서 TV를 보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졸도한 적이 있습니다. 졸도해서 뺨에 찰과상이 크게 생길 정도로 크게 쓰러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레첼이라고 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과자 같은 빵 같은 이런 건데요, TV 풋볼 보면서 이걸 먹다가 너무 급하게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졸도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의료진이 있으니 잘 해결은 됐는데 그 다음 날 아침 출근해가지고 기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머쓱하니까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 엄마가 프레첼을 먹을 때는 잘 씹어 먹으라고 했어요. 항상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런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었어요. 한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새로움이 들어오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아직 죽어있는 부분, 아직 옛날의 습성에 남아있는 부분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건 설교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뭘 들으며?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건 교회 처음 온 사람 이야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처음 사람이 왔는데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책망을 받고 내가 판단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데가 다 있어 난 다시 안 올래 삐져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책망받고 판단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영, 우리를 살리는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책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판단받고 책망받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에 숨결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고백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망과 판단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한때 너무 설교자들이 책망을 많이 해서 치는 설교 이런 말도 있고요, 상처받은 분들 많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책망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상처 주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설교자가 말씀으로 판단받고 책망받고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영광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설교자가 10번쯤 엎드리면요, 청중은 한 번쯤 엎드릴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은 안전지대에 놓아놓고 남의 잘못만 판단하고 지적한다면 그게 치는 설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을 먼저 철저히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힘든 거예요. 설교라는 행위도 힘들지만 설교자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게 책망인데요, 책망 다음에 바르게 함. 영어로 correction, 교정입니다. 교정. 책망과 교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채점했어요. A+, B-, C. 이게 책망이에요. 내가 C밖에 안 돼?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A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정, 바르게 함, correction은요, 교수가 붉은 펜으로 일일이 체크해주고 평가를 써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요, 교수님들이 간단한 평가만 이렇게 써줬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차이는 아주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박사과정 할 때에 저희 교수님이 슈퍼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페이퍼를 내니까 내가 10페이지를 썼는데 평가가 12페이지야. 놀랍죠? 하여튼 그냥 난도질을 했어요. 막 별별. 그때 느낌은 시비를 다 하거든. 이게 해도 너무하다. 제가 얼굴이 불그락 하고요. 도저히 수긍이 안 되고 분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그 교수님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들려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떤 선배한테요, 이 교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참 훌륭한 교수님이네. 너 복 받았다. I envy you. 나 너가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야. 이 교수가 같은 월급 받고요, 대충 써줘도 되잖아요. 앞으로 잘해라, 이거 몇 개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12페이지 쓰려면 교수님도 얼마나 힘듭니까? 꼼꼼하게 읽고 점검하는 좋은 교수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걸 다시 읽고요, 길 가면서도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그게 옛날에는 악마의 음성 같았는데 서서히 천사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밤에 잠은 잘 잤습니다. 그래서 한 4년쯤 하니까 이제 점점 줄어가요. 이게 교수님의 피드백이 점점 줄어가고, 한 4년째 때 과제를 하나 내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잘했다, 참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면서 그 밑에다가 브라보 이렇게 썼더라고요. 브라보. 그 후에 제가 논문을 쓰고요, 수백 페이지 썼는데도 몇 그릇 코멘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쓰면 이 교수님이 이렇게 비판하겠지, 이렇게 지적하겠지라는 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죠? 많이 녹음기가 돌아가듯이. 이게 교정입니다. 교정.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전하고요, 성경을 번역하고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성경책 몇 권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 해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왜 다른 책은 다 갖고 들어오게 하면서 성경은 못 가게 또 들어오게 할까요? 그 불의한 사회 체제가 성경이 오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걸 자기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말씀의 능력, The power of the Bible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저기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진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성경 전해내된 이야기 한 편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미지의 나라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의 품에는 한 권의 성경이 있었다. 그 성경은 일본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이었다. 선교사가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선교의 역사에서는 일반적인 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일본에서 이미 번역된 한글 성경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일본에서 가져온 한글 성경과는 다른 버전의 한글 성경이 만주에서 이미 번역되어 조선 땅 한양에 퍼져 있었고 그 한글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래전 조선과 중국의 국경 지역이었던 고려문으로 향했다. 奉承界里不是便门界里是那个便门便门啊，我知道，金界里进去了啊。 140여 년 전 이 근방에 고려문이 존재했다.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1874년 의주 상인 백씨는 이곳 고려문 근처에서 열린 큰 시장에서 한 서양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백씨는 존 로스라는 이름의 그 서양 사람으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받았다. 당시 성경책은 금서였고 조선으로 갖고 들어가다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백씨는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그 성경책을 숨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 지긋지긋한 가난, 풍전 등화 속에 빠진 암울한 시대 속에서 백씨는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한 줄기 빛을 간절히 찾았을 것이다. 그는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이 성경책 속에 지금까지의 고통을 끝내줄 한 줄기 빛, 진리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의주. 산성의 꼭대기에서 의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집으로 돌아온 의주 상인 백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 성경책을 전해주었고 그 성경책을 탐독한 아들은 성경 속의 진리에 매혹당했다. 성경은 결국 백씨의 아들을 변화시켰고 몇 년 후 그 아들을 통해 의주와 북쪽 전역을 변화시켰으며 한 세기를 지나 민족을 변화시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버지 백씨로부터 성경책을 받았던 그는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했으며 의주와 북쪽 지역 전역을 다니며 성경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조선 최초의 권서인이자 조선의 사도 바울로 불리우는 백홍준이었다. 성경 때문에 극심한 고문과 옥고까지 치르고 전 재산을 잃었지만 그는 성경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고려문에서 있었던 그 어느 하루의 만남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만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예, 한국 교회가 이 받은 큰 복, 가장 큰 것은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부터 번역된 성경이 그것도 2개나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초기의 전도자들은 우리가 보셨지만 권서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그냥 권했다는 거예요. 그냥 팔았습니다. 이 책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러면 뭐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까 책만 줬어요. 책만.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요, 이것입니다. 예배와 사랑방과 큐티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건강한 교회는 이 셋을 함께 강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건강한 소그룹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번에 꿈 너머의 꿈 했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그 책이 세들백에서 나온 건데, 세들백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말씀 생활, 건강한 말씀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배에만 참여하고 성경을 듣기만 해서는요,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성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예배와 사랑방과 큐티, 내 개인의 경건 시간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쓸 때도요, 성령이 함께 하셨고 숨을 불어 넣어 주셨고, 디모데와 교회가 이 글을 읽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글자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알파벳, 흙덩이에 불과한 이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임할 때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듯이, 기역, 니은, 알파벳에 불과한 이 문자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때에 책 하나 달랑 들고 들어온 그것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박영호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선포하고요, 여러분이 들을 때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그 숨을,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말씀을 행하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로 큐티 사역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삶 이러면요, 사실은 생명이나 삶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라이프, 그죠? 생명의 삶,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 있는가? 아마도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니구나 할 때에, 다르게 사는 게 있구나, 생명력 충만한 삶이 있구나, 가능하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가능해지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아마 담겨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 되는 것,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사역, 예배와 사랑방과 큐티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명의 삶, 이 책은요, 이런 매달 사서 보실 수도 있지만 정기 구독하시는 게 아마도 습관을 들이는데 가장 좋으실 것입니다. 오늘 안내 데스크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깨어져야 돼, 죽어야 돼, 네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 맞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권사님들이 김장했는데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배추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숨이 팍 죽어야 돼. 많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부흥에도요, 대부분 이 부분 회개를 강조하고 이렇게 죽여놓고 갑니다. 이 3일밖에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살리는데 약해요. 이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숨이 죽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김치를 담고 나면 맛있게 익어야 되잖아요. 발효가 되고 유산균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래서 목표는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표는 배추를 숨이 죽이는 게 아니라 맛있는 생명력 왕성한, 여러분, 김치가 되기 위해서 죽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더 죽어야 하지만 더 살아야 됩니다. 풍성히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잘 익은 그리스도인,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째로 지혜를 주시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둘째로 우리를 선한 사람 만드시는데 그냥 선한 사람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의 씨앗,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이 표로 열심히 사역해 왔습니다. 한번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계속해서도 추구해야 될 사역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의 인생에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 넘어의 꿈 40일 동안 열심히 말씀 배우고요. 지금 실천의 40일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발행된 우리 교회 저널 물된 동산 보니까 간증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부분 인용합니다. 마을 섬기기, 재능 기부, 어르신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 시설 방문, 동절기 난방 지원, 집안 정리 및 청소, 무료 급식소 봉사, 교구별 교통 캠페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교회를 훈훈하게 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 사역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도 읽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오후에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에 있어 오전에는 KTX 역사에 나가 노방전도를 하고 오후 2시에 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도배를 하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다. 집에 들었으니 권사님이 열심히 벽지를 도배하고 있었다. 우리가 인사를 하자 환한 미소로 반긴다. 벽지 한 장 한 장을 붙여나갈 때마다 집안이 밝고 깨끗한 분위기로 변한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딸이 거주한다는 그 집은 오랫동안 수리도 하지 않아 벽지도 낡고 퇴색되어 버린 데다가 벽에 곰팡이가 끼어 거주하는 분들의 건강도 염려가 될 지경이다. 권사님은 도배를 하시면서도 입가에는 연신 미소가 넘쳐난다. 감동이 전율처럼 밀려온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생업을 뒤로하고 저렇게 기쁘게 봉사하는 부부의 모습이 천사를 보는 듯하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돕고 품어주어야 할 소외되고 외로운 가정이 참 많다고 말하시는 장로님은 많은 성도가 동참하길 바라셨다. 여러분, 이런 섬김, 기쁨, 감동이 말씀이 씨앗이 되고 사랑이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척박한 땅, 그 암울한 시절에 한 의주 상인이 가져온 성경책이 온 땅에 퍼져서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났듯이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펼쳐갈 미래를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성령님의 권능을 좀 가져다 써먹고 싶다,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 주시는 것이 성령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발 움직이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생명력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살리는 영,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